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44편은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져서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44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이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 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불경스럽다고 느껴질 만큼의 내용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대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저는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도 또 주님의 말씀을 어기지도 않았고 주님을 배반한 적도 없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로 밀어 넣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주님께 따지는 듯이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20절부터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더라면 이미 주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마음 다 아시는 주님이 내가 마음으로라도 혹 다른 신을 섬겼더라면 이미 주님이 다 아셨을 건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잡아먹힐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희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신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듯이 말을 내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6절을 보면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26절에도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발 잠에서 깨셔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간곡하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들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듯이 기도하는 이 시편의 기자가 믿음이 없거나 혹은 정말로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앙의 사람이었다면 이 시편 44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시편 43편 1절부터 쭉 보면 먼저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과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구원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출애굽과 이 가나안 땅에 차지하기까지 그 모든 신앙의 고백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과도 똑같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었고 자신의 삶에 베푸신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그렇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또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믿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 기쁨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신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자신이 정말로
이방 사람들처럼 음행을 저지르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런 이방 민족들과 전쟁이 나고 자기 백성들이 끌려가고 자기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면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터져나오고 이 사람의 입술에서는 주님을 자랑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는데 이 사람의 삶에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건가? 그래도 내가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 바르게 믿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의 삶을 실패하게 만드실 수가 있나? 주변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나를 다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비웃는 것 같고, 혹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 보듯이 동정하는 것 같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안 돌아보시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심각한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에 집어넣으신다면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지만, 혹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는 것 같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정말 비참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고난들이 연속으로 막 일어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데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는 이유는 이렇다라고 설교할 수 있겠으나, 오늘은 실제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데, 예수를 정말 잘 믿는데도 그냥 고난 속에서 살다가 고난 속에서 인생이 끝이 나고 그 하나님 품에 안겼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국 지하교회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고 공산화 혁명이 불었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투옥이 되고 처형이 되었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에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대략 한 7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이 공산화 혁명이 끝나고 또 문화혁명이 다 끝나고 중국이 개방되었을 때 중국 교회 성도는 7천만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배가 넘게 교회 성도가 부흥을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렇게 공산화혁명,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투옥되었던 그리스도인만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죠. 한번 투옥이 되면 지도자 대부분이 20년이 넘는 세월을 수용소에서 지냈다고 해요. 한 지도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내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용소에서 지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나는 이 길을 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공산당원이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하면서 수갑이 채워진 손목을 잡아당기는데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고 흔들었던지 이 수갑이 이 짓무른 손목을 파고 들어가서 손목은 떨어질 것 같고 그 손목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피난당하고 또 조롱당하고 고문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같은 감방에 있는 죄수들이 배식을 위해서 잠깐 밖을 나갔을 때 감전해서 죽으려고 전구를 빼고 그 전기가 연결되는 부분에 수갑을 이렇게 대는 겁니다. 근데 전력이 약해서 감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알려줬는데 전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수갑이 이 전기를 분산시켜서 감전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을 이 지도자 성도님이 듣게 된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아들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아들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지금 이 중국 교회 지도자 한 분께서 이 고백을 하는데 울면서 고백을 해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고난들이 연속으로 일어납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는 그 모든 고난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구원해 버리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공산혁명으로 핍박받던 중국 교회는 1966년에 문화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정말로 이제는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 공산당 정부에서 인정했던 삼자교회까지 이제는 주도자들이 수감되고 성경은 불태워지고 성도들이 투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깨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갑니다. 이 지도자가 공산당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모택동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만약 모택동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면 그 지도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맞아 죽는 겁니다. 그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도 그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대답합니다. 천국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인정하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문이 열린 시대요, 구원받을 때라.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거기 있던 정부 의원이 책상에 올라가서 분노하며 이 지도자를 땅바닥에다 내 동댕이를 친 겁니다. 네가 이 기회에 전도를 하느냐?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당신들이 말하라고 시킨 게 아닙니까? 이 지도자의 대답이었습니다. 모택동이 죽었습니다. 그럼 핍박의 시기가 끝나고 삼자교회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공원이나 공터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들은 중국 교회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중국 공산당은 중국 교회는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갔다라고 공식 선포를 했거든요. 그렇게 공식 선언을 했는데 문화혁명이 끝나고 모택동이 죽으니까 매일매일 사람들이 공터나 공원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가정교회 지도자의 간증입니다. 그는 문화혁명 때 홍위병 사령관이었습니다. 이 홍위병들은 모택동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무리로 기독교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가장 앞장섰던 무리들 중에 한 무리입니다. 그런데 한 전도인을 신문을 했습니다. 한 여자 성도를 신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성도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을 비판하든지 자신을 어떻게 때리든지 홍위병이 그렇게 그 자신을 때릴 때에도 여전히 온화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여자 성도는 그렇게 신문 받고 홍위병들에 의해서 맞아가면서 스데반처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홍위병 사령관이었던 이 지도자는 회개하고 1978년에 아내와 함께 가정교회를 세웁니다. 이때 당시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거의 모든 성경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보물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 반경 50리 내에 성경이 딱 한 권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 성경도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불타다가 겨우 건진 성경이라 로마서 12장부터 요한계시록 11장까지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자전거는 오늘날 자동차 한 대로 여겨지던 시절이었는데, 한 성도가 자신이 소유한 이 자전거를 성경과 바꿀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절대 성경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거나 보려면 그 성경이 있는 사람에게 매주마다 찾아가서 성경을 베껴와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가정교회에 홍콩에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 한 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30여 명 정도 이 모임에 모여 있는데 그 성경을 한 사람 한 사람 잡아보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잡아보면서 옆 사람에게 건네주고 또 건네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들을 얼굴에 문지르면서 30명이 넘는 성도들이 울면서 성경을 이렇게 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앞면에 붉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눈물로 다 번져서 이렇게 번져버린 겁니다. 이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많은 지도자 남편들이 투옥되면 집에 남은 아내와 노부모와 아이들밖에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태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남편이 투옥되어서 한 끼 한 끼 연명하는 한 성도님은, 주님, 내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쌀도 밀가루도 돈도 없습니다. 주님이 먹을 것을 안 주시면 저는 주전자의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아침 6시 5분 전에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 급히 문을 열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65세나 되어 보이는 노 부인이, 내가 누군지는 묻지 마세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이것을 주러 왔습니다 하고 50위안을 주고 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처럼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름도 묻지 말라, 심지어는 때로는 전해줘야 할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것은 그 사람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이름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20년 동안 매월 돈을 붙여옵니다. 그 사람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려고 그 사람의 이름을 찾아봤더니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비바람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문제의 파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이 검은 구름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해는 떠오르고 지듯이 우리의 삶에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분들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분들의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분들의 선택은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로, 어떤 분은 감옥에 있으면 남들이 다 자는 시간에 홀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분은 금식하면서 홍위병이 된 아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그 신문 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출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0년이 넘게 지나서 이제는 너 무죄다, 출소해라. 근데 이분 안에는 내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서 이분은요 감옥에서 안 나왔어요. 그냥 감옥에 머물러 있었어요. 억지로 끄집어내니까 정말 교도소와 똑같은 환경에 집을 만들어 놓고 5평도 되지 않는 집에서 일주일에 5일씩 금식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멈추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원인이 이것이고 이 고난은 이렇게 이겨나가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그것을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그것이 우리 안에 다 납득이 되고 그것이 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넘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은 그 모든 삶의 문제를 뛰어넘고도 그 모든 삶의 위기를 다 뒤덮고도 남음이 있는 족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울이 그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바울에게 말뿐이었을까요? 자신의 삶에 이런 고통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단지 이것이 이론뿐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큰 문제를 뛰어넘어서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